오늘 제목을요, 주보에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교회죠, 그죠? 자, 교회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곳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도는 뭐라고 하죠? 지체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사도 중에 한 명 요한이죠. 그 12사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순교했어요. 이렇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만모섬에 유배되게, 그죠? 그래서 유배돼서 그 한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계시록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서론 부분이죠, 그죠? 서론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받아서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 오늘 본문 2장 1절이죠, 그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요, 7별과 7금촛대라고 얘기합니다. 촛대라고 나오죠. 자, 촛대는 뭐냐? 그죠?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촛대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7교회와, 그럼 이 별은 사자다, 목회자를 의미해요. 그죠?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8절에는요, 뭐라고 하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2절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이 뭐예요?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8절에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3장 1절에는요, 7 영과 7 별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7 영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총명의 영 이렇게 해서 7개로 분류해 놨어요.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7절에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죠?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3장 14절에는 뭐냐? 창조의 근본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1장이 뭐라고 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해요. 거기에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인데 교회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보면요, 저는 어릴 적에 이 계시록 이제 2장 3장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는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야단을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가 칭찬도 받고 칭찬만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단을 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쳤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아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닌 중동 지방이에요. 그곳에 교회 7개를 이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교회죠.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이 교회를 말해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지금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이제 그게 7 종류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나눈 거죠. 그죠?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수고했다라고 나와요. 수고. 뭘 가지고 수고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 고생했단 말이에요. 뭘로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조금 이따 설명이 되는데요. 거짓된 것들 가지고 들어오는, 쉽게 말해 신천지 같은 존재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다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 그때 어떻게 하냐, 그거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게 신천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드러내가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인내했다, 견뎠다는 거예요. 뭘로 인내했다고요?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 위해서. 그죠? 복음 때문에 견뎌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냐 하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굉장히 이렇게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바로 그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곳에서 사실은 핍박도 심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뭐 하죠?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니골라당의 행위라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어차피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니까 중요한 건 영적인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짓는 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에베소 교회가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막 너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제 군종 동기 중에, 군종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교회에 있는 여학생들은 다 건드렸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정상이냐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복음 가졌으니까,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니까 괜찮아. 그럴 겁니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덕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너무 눌려가지고 막 죄의식에 막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는요, 뭘 얘기해줘야 돼요? 다 이뤘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자유하세요. 그래서 너무 방종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칼을 대야 되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부분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요, 칭찬만 받았으면 좋은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죠. 네, 야단. 누가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야단을 치죠? 본문 2장 4절에 보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서운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예수 이름 딱 그게 들려지는 그 순간이에요, 사실은. 믿어지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그 감사. 쉽게 말해, 복음이라는 게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은 다 사라지고 뭐 다른 것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져 있냐는 거예요. 떨어진 부분을 확인해라는 거예요. 자, 무엇에서 지금 떨어져 있냐는 거예요. 죄라는 뜻이요. 죄라는 정확한 의미가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게 죄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분리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빗나가서 지금 너희들이 어디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복음을 상실하고 니들이 자꾸 복음을 상실하면 어디로 가요? 신비주의 아니면 또 율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처음 했던 그 행위 뭐예요? 진짜 원래 있었던 가지고 있던 그 복음 가지고 처음 했었던 진짜 이게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전도운동 하던 그 복음 운동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회복을 안 하면 이제 욕먹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떨어져 있다.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불신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복음 가진 자는 여러분 뭐 구원의 길 그림 많이 그려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주신 축복, 신분과 권세가 7가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누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그대로 끌려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운명 사주팔자대로 끌려간다. 하나님 자녀가 무당한테 갔는데 무슨 점괘가 나와. 하나님 자녀가 그죠? 점괘대로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니들 자꾸 이런 식으로 살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좀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죠?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가 뭐죠? 아까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촛대를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결국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한테 내 관심 끄겠다 이 말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 자체가요. 어느 날부터 그 지역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더래요. 물이 서서히 들어차면서 늪지대가 돼가지고요. 늪지대가 되고 한번 파리하고 동물도 깨니까 사람들이요.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지금은 건물 유적만 남아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 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요. 가보면 뭐 도서관 쪼가리 조금 남아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 유적도 없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교회에 주는 메시지지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여기 여러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저 혼자 있으면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여기 앉아 있으면 이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교회는요, 공동체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그렇잖아요. 예쁜 분도 있고, 또 멋있는 분도 있고, 잘난 분도 있고, 못난 분도 있고, 누구나 와서, 그렇죠. 구원받은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말씀 듣고 하는 그게 교회인데, 그러면 결국 이 말씀들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합니까? 이제 3장 전체까지 보면요. 총 교회가 7개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보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거기다 책망까지 같이 받아요. 그죠? 이제 야단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 받는 내용들이 주로 뭐냐 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꾸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받아요. 칭찬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이게 지금 소아시아 7군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내가 태어난 고향이 에베소라, 내가 살고 있는데 에베소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한테 욕먹는 교회라. 그것도 저주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뱉어내버린다라고. 그래서 진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아요. 어떤 교회는요? 니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산 게 아니고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엄청 저주 아닙니까? 살았다고 하는데 죽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막 설치는데 죽어 있는. 니는 구원 못 받았어.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난 곳이 라오디게아 같은 죽은 동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옮기지도 못하잖아요. 이거 참,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준비되어지고, 제대로 복음 말하는, 제대로 진짜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책망만, 그죠? 받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칭찬만 또 받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질문했을 때, 저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요. 난 과연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칭찬 받을 게 한 가지 있다면, 야단 먹을 거는 한 9가지 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요. 귀 있는 자는 누가 하시는 말씀을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귀가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똑같은 구절이 지금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총 7번 이야기해요. 3장까지 보면 2장부터 3장까지요. 7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책망받을 게 있다면 고치라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점검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모습이 불신자 같다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볼 때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7 종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시간 되시면 이 관점으로 한번 계시록 2장, 3장을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이라는 게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묵묵히 생각하는 게 그게 묵상이잖아요. 이런 개인과 개인이 뭉쳐서 뭐죠? 이런 우리 개인과 목회자가 하나 된 곳이 그게 교회잖아요. 이곳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냥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딱 붙잡고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은요, 자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언약은 언약이고 내 삶은 내 삶 따로. 언약 따로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면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주일만 신앙생활 하는. 평일날 회사 가면 똑같은 거, 불신자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정말로 남자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거의 불가능하다니까요. 완전 불신 현장에서 내가 신앙 다 붙잡고 간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목사님 우리 회사 한번 와보세요. 진짜 그럴걸요. 목사님 저는 그런 데 가면 진짜 막 전도운동 일으키고 갈 것 같습니까? 저도 모르게 그 동화돼 가지고요, 같이 불신하고 같이 욕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리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불신하지 말고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 그 TV를 보면 그래도 어떤 채널은 좀 신뢰가 가요. 근데 어떤 채널은 신뢰가 전혀 안 돼. 이 또 거짓말 치네. 그런 TV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신뢰하는 채널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채널은 왜 신뢰하죠? 내가 느끼기에 이 채널, 이 TV는 나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어떤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맞다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마세요. 니골라 당처럼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당연히 괜찮죠. 구원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럼 진짜 그렇게 살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를요, 하나님이 막 살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진짜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막 살고 하면 좋습니까?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리몽둥이 분질러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바로 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처럼 타협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개인과 목회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원내스 해라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들이 문 닫는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해서 자꾸 책망받을 짓만 골라서 하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하는 교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죽순처럼 생긴다니까요. 그런 교회에 몰라요, 우리는 다닐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 자녀들까지 그런 교회에 보내야 됩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LA 가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을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진짜 좀 제대로 신앙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좀 전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잖아요. 놓치고 있으면 회복하고, 실수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시키신 부분, 엉뚱한 거 우리가 하고 있다면 갖다 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시키신 것, 거기에 집중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이 복음 말고 복음 하나만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정말로 고대 살리고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하나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예수 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관심 가지는 하나님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가지는, 증거를 확인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